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라.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자기를 위해 에녹성을 쌓고 에덴 동산을 꿈꾸었지만 평생 방황하며 살아간 것, 그리고 가인처럼 강한 힘을 가졌지만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악 자체가 되어버린 라멕,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로 인해서 온 땅이 다 죄로 물들었고 더 이상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이나 강한 왕 람에게 비해서 이제는 너무나 늙고 힘이 없어져 버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 셋을 주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이 가인의 후예들과 달리 너무나 연약했어요. 얼마나 약했는지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셋과 에노스는 가인의 후예들과 달랐죠. 그들은 그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힘센 가인의 후예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성을 쌓고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아갈 때 연약한 셋과 에노스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실패로 끝나 보이던 하나님의 계획은 약하고 가늘어 보이는 이 믿음의 가정들로 인해서 다시 이 땅에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계보를 새로 써내려간 거예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지배하는 가인의 세상이 온 땅을 덮을 때 한쪽에서는 아주 작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아담과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힘 있는 남자가 힘 없는 여자를 지배하고 거느리는 그런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가정이었죠.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셋과 에노스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그 연약한 믿음의 가정들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강한 자들이 왕노로 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꿈꾸어야 할 가정은요, 라멕과 같이 가인과 같이 큰 성을 쌓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막 여자를 몇십 두고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은 비록 셋과 에노스처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셋을 낳습니다. 아니, 셋만 낳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그 뒤로 무려 800년을 더 지내며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대요. 가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 있던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얼마?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되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6절 계속 볼게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은 가인의 후예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입시를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우리는 자녀가 아플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셋의 아들 에노스가 병으로 죽을 정도로 연약했기에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 괴롭고 싫습니다. 그러나 저도요 돌아보건대 10년 전에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가인과 같이 라멕과 같이 왕이 되길 원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니라 자기의 성을 쌓는 먹사로 그렇게 살았고 그러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셋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그저 불행이라고 비극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계속해서 볼게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인의 그 후예들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에노스였지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니까 게난을 낳고도 무려 815년을 더 살고 자녀들을 또 많이 낳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방 죽을 것 같이 연약했던 에노스였는데 무려 815년을 더 살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905세를 더 살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연약합니까? 이 험한 세상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더욱 셋과 같이 에노스와 같이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할 수 있나요? 예배 잘 드려라 백날 잔소리 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백날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앞에 본을 보여야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의 본, 삶에서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그런 삶의 본,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이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을 물려주기 위하여 애쓰는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본을 보이며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일 줄 생각합니다. 아멘.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자녀들을 또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셋의 후예들, 이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는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큰 성을 지었다, 막 부인을 여럿이 두었다, 돈을 왕창 벌었다, 아주 유명해졌다, 대단한 기술을 가졌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살다가 낳다가 죽었다. 왕이 된 라멕, 큰 부자가 된 야발, 세상 인기인 유발, 세상이 알아주는 장인 두발과 가인 같은 그 가인의 후예들에 비해서 이 셋의 후예들의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다들 조용하게 이름 없이 살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가정들이 없기에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을 다들 막 900년씩 장수하며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막 이름을 크게 떨친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어간 이 믿음의 가정들을 주목하신 거예요. 아벨 대신해 주신 다른 씨 이 셋을 통해서 또 병들어 죽을 정도로 연약했던 이 에노스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은 다시 게난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게난이란 이 이름의 뜻은요, 소유예요, 소유.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게난으로 이어진 이 믿음의 가정은요, 다시 마할랄렐로 이어집니다. 이 마할랄렐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 이 마할랄렐은 다시 야렛을 낳습니다. 야렛이란 이 히브리어의 뜻은 내려감, 섬기는 사람이란 의미예요. 이 섬기는 야렛은 다시 헌신된 자란 이름의 에녹을 낳아요. 가인은 자신의 아들 에녹이 자기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랬다면 야렛의 아들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어요. 세상 눈엔 한없이 연약한 셋의 가정이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낮은 곳에서 섬겼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가인의 후예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인의 아들은 이랏, 에녹은 이랏, 인생 무상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이랏은 무후야엘, 하나님께 매맞는 자를 낳아요. 무후야엘은 다시 무드사엘, 지옥의 사람을 낳았고요. 무드사엘은 결국 라멕, 스스로 왕이 된 자를 낳았죠. 성경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부모가 그냥 자녀를 낳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 자녀를 그 이름대로 길렀고 자녀들 또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가인의 후예 중에 특히 라멕은 왕도 되었고 자녀들을 큰 부자로, 뛰어난 장사꾼으로, 대단한 예술가로, 탁월한 기술자로, 아름답고 인기 있는 사람들로 길러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하나도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연약한 에노스가 게난을 낳아서 그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힘을 다해 길렀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게난이 그 부모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담과 셋 그리고 에노스가 900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자녀들을 이 땅에 낳았을까요? 아마 한 사람당 수십 명씩은 더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다 이 아담의 계보에 올라와 있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게난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게난이 또 낳은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마할랄렐이 낳았던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섬기는 자 되었던 야렛이 믿음의 가정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요. 그저 그 집안에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그 집안에서 자랐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한 자녀를 키우는 것을 너무 별것 아닌 일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고 몇 명씩 아내를 취하고 심지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기르는 일을 더 귀하게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은 이어졌고요. 그 자녀들 가운데 온 세상을 심판에서 구해낼 노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온 세상을 구원해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기르는 일은 이 세상의 왕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아멘. 가인의 후예들 역시 자녀를 낳았고 또 그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4장 가인의 계보를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고 뭐 그런 기록은 있는데 이 셋의 계보에는 없는 표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와야모트. 그리고 그는 죽었다. 성경은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그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다시 쓴 이 아담의 계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담부터 셋, 에노스, 게남, 말랄, 야렛은 모두 그리고 죽었다. 와야모트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셋의 후예들에게만 죽었다라는 말을 할까요? 가인과 라멕과 그의 후예들은 평생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도 쌓고 피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들에게 힘은 있었지만 돈은 있었지만 그들은 평생을 유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갔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예들은 비록 연약했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갔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나 죽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 죽음을 통과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에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이제 없어요. 아담과 셋, 에노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죽으면 잠시 주님 품에서 잠들 것이고 또 자다가 깨면 다시는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새 땅, 새 하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느냐예요. 라멕처럼 왕이면 뭐합니까? 야발처럼 세상 큰 부자이면 뭐합니까? 유명하면 뭐합니까? 그 이름이 악인으로 기록되고 그를 기다리는 것이 지옥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유 게난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마할랄렐처럼, 낮은 곳에서 섬긴 야렛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에녹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헌신한 이 에녹 또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헌신했던 인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녹의 나이 65세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메투살라흐, 무투셀라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의미예요. 이 고대에서 이 창을 던진다는 말은 전쟁에서 부족을 지키고 이끄는 지도자였던 이 사람인데요. 그가 창을 탁 던졌다는 말은 이제 전쟁에서 졌다. 이 전쟁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에녹은요 65세에 이 무투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곧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계시를 받고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요? 가인처럼 자기를 위하여 큰 성을 쌓으면서 살아갔을까요? 야발처럼 곧 사라질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루하루 발부둥 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에녹은 자기의 아들을 볼 때마다 저 아이가 죽으면 곧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며 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곧 심판받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자로 그렇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더 살았고 365세를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에녹을 어떻게 모두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화이트 할렉, 그가 동행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함께 걸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한 몸을 이루며 사는 부부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인 라멕처럼 큰 성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야발처럼 돈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인기를 보고 산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에녹을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 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마할랄렛, 하나님을 위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 야렛, 그렇게 이어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동행한 에녹의 때에 영원히 보석처럼 빛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큰 성을 쌓지 않아도, 대단한 부를 이루지 않아도, 힘을 갖지 않아도,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러 내려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세세 후예들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때문에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